안녕하세요. 자기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오택현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제1강에서는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시대, 문서 예언자인 아모스를 시작으로 해서 페르시아 시대의 예언자까지 많은 어떤 시대의 예언자들을 저희들이 한번 시대별로 구분해 봤습니다. 오늘 나올 내용은 바로 문서 예언자들이 아닌 문서 이전에 활약했던 예언자들을 저희들이 먼저 살펴보고 문서 예언자를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저희들 오늘은 문서 이전 예언자들의 활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예언서를 이야기하다 문서 이전 예언자들의 활약입니다. 문서로서 자기 이름을 남기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아모스서, 호세아서 같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예언을 하지는 않았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그들도 정말 멋진 예언을 했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바로 역사가들이 선택을 해서 역사가들이 바로 그들의 행적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문서 이전 예언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서 이전 예언자는 그럼 누구일까요? 문서 이전 예언자는 바로 최초의 문서 예언자인 아모스 이전에 활동했던 예언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름으로써, 자기 이름으로써 책을 남기지는 않았기 때문에 역사서의 행적이 기록된 예언자를 지칭할 때 우리들이 문서 이전 예언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의 행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서라고 하는 건 없잖아요. 또 엘리야 선지자의 행적도 잘 알고 있지만 엘리야서는 남아있지 않죠. 마찬가지로 엘리사, 갓, 예후, 하나냐 등 주로 신명기 역사라고 하는 여호수아에서부터 열왕기 하까지에 이르는 6권의 역사책에 행적이 기록된 예언자들, 그렇지만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남기지 않았던 예언자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문서 이전 예언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자기의 생각을 자신의 이름으로 쓴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사고가, 그들의 어떤 주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역사서의 역사가의 의도대로 평가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서에서 봤었을 때, 특히 신명기 역사가가 봤었을 때 이 사람은 그의 행적이 충분하게 멋진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후대 사람들한테 그의 행적을 널리 알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소개됐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문서 이전 예언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행적은 어떻게 될까요? 역사가의 역사관과 일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많이 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신명기 역사이기 때문에 신명기 역사의 역사관을 저희들이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신명기 역사가의 역사관은 어떤 것이냐면은 유일신 신앙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가 듣기에는 지금 아주 평범한 말 같지만 예전에는 이것이 너무도 어려운 메시지였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 신들이 존재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로지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 신명기 역사관이고요. 또한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릴 때 예루살렘 한 군데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여기저기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중앙 성소에 대한 강조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역사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가나안의 종교를 너희들이 섬겨서는 안 된다. 또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한다라게 되면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라는 전멸법까지요. 가나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가나안을 다 점멸해야 된다라는 바로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 신명기 역사의 역사관이고요. 그렇지만 너희들끼리는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과부, 고아, 나그네로 상징되고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너희가 돌봐주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거다란 어떤 너희들의 죄악이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하면서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네 가지의 신명기 역사관을 잘 지키고 이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었고 이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은 왕이라도 예외를 두지 않고 그들에게 가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들이 바로 문서 이전 예언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문서 이전 예언자들은 바로 이러한 신명기의 말씀을 너무도 가슴 깊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 명령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일반 사람뿐만이 아니라 왕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준엄하게 선포했던 사람들이 바로 문서 이전 예언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문서 이전 예언자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들은 역사서에 기록된 역사가에 의해서 평가된 모습으로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평가 기준인 이런 신명기 역사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어떤 행적을 우리가 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자, 문서 이전 예언자 하게 되면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단 선지자가 먼저 떠오를 수가 있어요. 나단 선지자, 다윗 시절에 활동했던 왕실 예언자예요. 자, 제야 예언자가 아니라 왕실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실 예언자는 뭐예요? 왕한테 월급을 받고 근무하고 있는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증거해라, 대언해라 라고 다윗이 채용했던 예언자입니다. 자, 그럼 다윗이 채용했던 예언자라고 하게 되면 왕에 대해서 한마디로 좋은 소리만 하고 싶지 싫은 소리 하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햇사람은 히타이트 사람이죠. 히타이트가 멸망하고 그리고 용맹한 히타이트 사람들이 용병으로서 여러 나라에 이제 파견이 되었었는데 우리아도 바로 히타이트 용병으로서 다윗의 군대에 파견되어 나왔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아내가 있었습니다. 밧세바라는 아내가 있었었는데 그가 전쟁에 있는 동안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반해서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밧세바에게 아이를 갖게 만들었던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다윗이 허튼 계략을 꾸며서 바로 우리아를 죽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그네예요. 자, 우리아는 나그네입니다. 자, 신명기의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에 의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과부, 고아, 나그네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 왕의 가장 커다란 책무인데 나그네의 아내를 빼앗고 나그네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바로 이러한 잘못을 다윗이 저질렀다는 겁니다. 자, 이런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누가 선포하냐면 바로 나단 선지자가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의 원칙을 어긴 다윗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외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너는 은밀하게 이런 일을 행했지만 이 일이 백주대낮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자, 나단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근무하고 있었던 왕실의 장이에요. 자, 그리고 좋은 얘기만 외치고 싶지 이런 거 가서 외치고 싶은 마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왕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니다라고 외치는 바로 이런 어떤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만일 므낫세한테 이런 메시지를 외쳤으면 나단 선지자는 바로 죽었을 것입니다.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정말 멋진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선포를 받고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유진 사이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을 꾸짖다라고 하는 어떤 그림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단 전혀 주눅들지 않은 모습으로서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리고 다윗 왕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저게
나한테 월급 받는 녀석이 어딜 나한테 와서 얘기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단을 뭐 심판하려고 하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잘못을 깨닫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참회하는 어떤 모습으로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회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못을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무릎을 꿇는 모습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다윗은 거기에 적합하게 제대로 행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나단 선지자는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어기고 나그네의 아내를 빼앗고 나그네를 죽음에 이르게 했었던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정말로 무섭게 꾸짖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바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선지자가 있어요. 갓이라고 선지자입니다. 자, 갓이라는 선지자도 우리가 갓서 이런 거 없잖아요. 이 사람이 쓴 책은 없어요. 그런데 그의 행적이 바로 신명기 역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다윗이 크게 잘못했던 것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것과 인구조사한 것이잖아요. 인구조사한데 또 등장해서 선지자가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나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병적조사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모든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홀리워.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으로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에 전쟁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한다, 그 인구조사를 한다라는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명기의 거룩한 전쟁의 원칙을 저버리는 잘못을 다윗이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랬었을 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가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뭐 한마디로 두려움 없이 가서 왕,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거룩한 전쟁의 원칙을 저버리고 인구조사를 할 수가 있냐? 내가 병적조사를 잘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같으냐? 절대로 그거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갓이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무엇을 제시하냐면은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겠냐? 아니면은 석 달 동안 네가 전쟁을 통해서 원수들에게 쫓겨다니겠냐? 아니면 3일 동안 여기에 전염병이 있겠냐? 어느 것을 선택하겠냐 했었을 때 다윗은 세 번째 선택할게요. 내가 남한테 맞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맞는 것, 이거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세 번째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제일 약한 것이 뭘까요? 전쟁, 기아, 기근이죠. 가뭄, 전염병 가운데서 가장 약한 심판이 무엇일까요? 전염병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다윗을 향해서 준엄한 심판을 외쳤습니다. 바로 이런 어떤 행적을 했던 것이 바로 문서 이전 예언자들의 멋진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언자 하게 되면 대표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자, 이분이 비록 책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변화산성에서도 모세와 더불어 함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었고요. 예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신약에서도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엘리야 선지자는 평생을 싸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싸웠는데 누가 싸웠냐면은 바알과 싸웠어요. 왜 바알과 싸웠을까요? 모든 주변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한마디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넘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알과의 싸움에 모든 것을 바치면서 정말 싸웠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알은 어떤 사람이, 어떤 신이라고 했었나요? 그 당시 사람들이 농사를 주관하는 신, 그래서 물을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엘리야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것은, 잘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바알 때문이다. 비를 내리게 하는 건 누구 때문이다? 바알이 우리에게 비를 허락했기 때문이다. 요단강이 마르지 않고 잘 흘러가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바알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샘에서 물이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바알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3년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지 바알 아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멜산에서 싸움을 벌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더불어서 싸웁니다. 너희들 바알에게 기도해서 이 제단에 있는 어떤 재물들을 불로써 훑을 수 있도록 해봐라.
자, 그들이 아무리 몸에 자위를 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접신을 하면서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랬을 때, 야, 너희 신이 잠깐 화장실 갔냐? 너희 신이 잠깐 쉬러 갔냐? 잠자러 갔냐? 너희들 뭐냐 도대체? 조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한마디로 제단을 훑어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도했더니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기 시작함을 통해서 물을 주관하는 신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 바알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얘기하는, 바로 바알과의 어떤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바로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갈멜산이에요. 이스라엘 평원, 풍요한 이스라엘 평원 가운데 있는 갈멜산입니다. 자, 갈멜산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가요? 풍요로운가요? 아니면 척박한가요? 파랗잖아요. 풍요롭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싸운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에요. 자, 그런 상황, 척박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인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풍요한 장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누구 홈그라운드에서 싸운 겁니까? 바로 바알의 홈그라운드에서 싸운 거예요. 자,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승리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그곳에서 바알 선지자를 다 처단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로지 여호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바알에게서 떠나라라고 외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갈멜산에 있는 여기 있는 수도원에 가보게 되면은 바로 그 앞에 이와 같은 엘리야의 동상이 있습니다. 자, 엘리야의 동상 가운데서 제일 주목할 것은 칼이 있는데 칼이 구부러졌어요. 구부러진 것을 표현한 것을 왜 구부러진 걸 표현했냐면은 하도 목을 내리치다 보니까 칼이 구부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엘리야의 행적, 바알에게 절대로 굴하지 않고 있고 세상 모든 사람이 바알을 섬긴다 할지라도 나는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갖고 끊임없이 바알과 싸웠던 멋진 모습을 보였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뭘 강조한 건가요? 신명기 역사가 보기에 정말 최고의 선지자라고 볼만하죠. 유일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 너희들이 다 바알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거 신 아니야 라는 것을 커다랗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은 어떤 엘리야의 모습이 신명기 역사에서 문서 이전 예언자의 모습으로서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요, 바로 바알과의 싸움 속에서 유일신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강조도 했다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을 강조했었냐면은, 자,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뭐냐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지역에 포도원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지역은 최고의 곡창지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거기를 갖고 싶은데 나봇에게 그 포도원 나 줄 수 있겠니? 내가 다른데 더 좋은 포도원 많이 줄게 라고 얘기하는데도 거부합니다. 여기는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내려온 땅이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드릴 수가 없네요 라고 거부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사건이 벌어지나요? 자, 이세벨이 나한테 맡겨요 얘기한 다음에 비류들, 깡패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을 욕하고 하나님도 욕했어요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갑자기 부안해동해 가서 나봇을 끌어다가 죽이게 됩니다. 돌을 쳐서 죽이게 되고 그리고 주인이 없어진 포도원을 아합이 차지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자, 이건 뭐예요? 왕이 백성들의 것을 빼앗았잖아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 신명기 역사의 어떤 메시지에 반하고 있는 정말 파렴치한 범죄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메시지를 칩니다. 너가 어떻게 이런 일을 범할 수가 있느냐? 라고 강조하면서요.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성 안에서 죽으면은 바로 개들이 네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고 성 밖에서 죽으면은 새들이 네 시체를 다 짜먹게 될 것이다 얘기하면서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그런 그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이렇게 저주를 퍼부니까 갑자기 어떻게 되나요? 아합이 행동 거지를 조심하고
재 안고 베옷을 입으면서 회개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아까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의 메시지는 뭐라고 했나요? 자, 반드시 외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일을 한 거거든요. 아합이 회개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회개한 아합은 왕실의 묘지에 묻히게 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이세벨에게 그것이 적용되어서 예후의 반란 때 이세벨이 성 안에서 죽게 되고 개들이 그 시체를 다 뜯어먹었던 바로 이런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의 경우에서는 자, 왕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메시지를 외쳤었고요. 이와 같이 신명기 역사의 원칙에 어긋나고 있는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어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왕이라도 예외 없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실현하게 만들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행적을 봤었을 때, 역사가 봤었을 때 엘리야 어떤가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고 화끈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 온몸으로써 하나님의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줬던 엘리야가 최고이다라고 자, 자타공이 모두가 다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쉬운 것은요, 엘리야가 자기 이름으로서 글을 쓴 것이 남겨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읽는 또 구약의 어떤 예언자들 가운데서 정말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손을 타는 어떤 예언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자,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줬던 엘리야의 어떤 모습이 글로서 남겨진 것은 없기 때문에 자, 저희들이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가 외쳤었던 이스라엘 지역의 모습이에요. 자, 이스라엘 지역 어떤가요? 뭐 굉장히 파랗죠. 거의 지평선이 보이면서요. 그러니까 여기 좋은 땅이에요. 근데 좋은 땅인데 땅은 좋은데 여기 백성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냐?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자, 이런 장소는 어떻게 돼요? 사방팔방이 뚫려 있잖아요. 뚫려 있으니까 여기서 재물을 얻게 돼요. 농사의 소출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은 소출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외적들이 와서 다 가져가요. 자,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은 이 땅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왕이 팔라고 하는데도 자기 대대로 내려왔던 곳을 팔 수 없습니다라고 외쳤었던 이 나봇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풍요로운 장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떤가요? 엘리사 선지자가 또 있어요. 엘리야의 제자이죠. 자, 스승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바알과의 싸움을 이어갔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역시 엘리사도 멋진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의 행적을 보게 되면은 주로 물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물과 연관이 되었던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것이 바알 선지자가 물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이 아니야 하면서 물을 주관하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엘리사의 행적도 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엘리사가 행했던 이적이 뭔가요?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고 엘리야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요단강을 가르고 걷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여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도 그 싸움에 동참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멋진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엘리사가 주로 머물렀던 장소인 여리고에 봤더니 여리고 성의 물의 근원이 자꾸 근원이 쓴물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열매들이 그물을 댔더니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소금을 뿌려가서 물을 고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뭘 강조하고 있는 건가요? 바로 이 사건 속에서 물을 주관하는 신은 바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은 뭐냐면 그 당시의 샘물이 아직도 흐르고 있고요. 이 모든 물들이 오늘날 여리고의 식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식수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지붕을 놓고 이렇게 막아놓은 이유는 뭐냐면 수원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곳에 가게 되면 그 옛날 엘리사가 고쳤었던 그 물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콸콸 흐르면서 여리고 사람들의 생명수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만의 나병을 고쳤던 것도 바로 요단강에서 목욕함을 통해서 고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사건도 벌어지게 돼요. 자, 도끼가 떨어졌습니다.
자, 빌려온 도끼라서 굉장히 울부짖고 있는 선지자 생도들한테 뭐라고 하나요? 이 도끼 내가 찾아줄게 하면서 물에서 떠오르게 만들어요.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게 한다는 겁니다. 물을 주관하는 것은 누구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커다란 대표적인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엘리사의 행적은 바알이 아닌 하나님께서 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강조하면서 바알 종교에 대항하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엘리사의 모습이었었고, 그 모습은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움직였던 장소도 다 이 엘리사의 행적은 주로 요단강 근처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행적도 뭐냐면 다 물과 관련되어져 있는, 바알과 관련되어져 있는 메시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신명기 역사안에 기록되어 있는 문서 이전 예언자들은 역사가의 평가 기준에 의해서 부합된다라고 평가된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상 숭배 금지, 유신을 강조하고, 그리고 중앙성서를 강조하고 가난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이루는가라는 그 평가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예언자들 평가했었을 때 그 메시지에 부합된다라고 하는 예언자들을 바로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 문서 이전 예언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 이전 예언자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명기의 평가 기준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문서 예언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예언자 중 첫 번째 예언자인 아모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가 외쳤었던 사회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